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부욕케 하심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부유했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부유했는데 완전히 다 재물을 없이 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돼지 식사도 못 먹는 불쌍한 처지로 빠진 그런 이야기죠. 너무너무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메시지를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미국의 어느 교회 설교 강단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설교하지 마시오.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들어갔고 이제 이거는 빼고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경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탕자의 비유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물질, 재물,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돈이에요, 돈.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이 돈과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하는 것부터가 괘씸한 아들이죠.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왜 빨리 안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셔갖고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데, 이런 아주 못된 그런 심보가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류의 아들이나 자식은 부여 막심한 자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부터가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결국에 자기 거가 될 텐데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그 물질, 그 돈을 쓰고 싶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을 상처 생각지 않았죠. 또한 세상 사람이 봐서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나 이것은 틀린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겨서 이 청년은 이 돈을 한 몫을 챙깁니다. 며칠이 안 돼서 이제 떠나가죠. 이 중요한 단어가 먼 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다.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돼지를 사육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사육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돼지 사육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돼지를 왜 사육합니까? 분명히 그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들이 소수 모여서 돼지를 그렇게 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먼 나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만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참 예배 때마다 풍성한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부터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먼 곳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돈을 쓴 방법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앞부분에는 돈을 그냥 썼다,
낭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낭비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큰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 이 둘째 아들 내 동생은 돈을 누구하고 써버렸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창녀가 등장합니다. 역시 또 하나, 이스라엘에는 창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창녀가 있으면 동네 사람이 돌멩이를 가지고 그를 때려서 죽이게 모세의 법에 정해놨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창녀들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미군이 주둔하니까 미군들을 대상으로 누가 생겼어요? 양공주가 생겼죠. 양섹시. 미군을 상대하는 한국 여자들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 군인은 로마 사람이니까 당연히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거를 자기들은 부끄럽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한 죄이고 돌멩이를 가지고 던져서 죽이게끔 돼 있는 그 법을 로마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일과 끝나면은 술을 먹고 창녀들과 방탕한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 15장에 있는 본문에서 우리 한국 사람의 심성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바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행동은 안 그래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행동은 왜 안 그러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가 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쪽으로.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고 계시죠?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대로 다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어요. 지금 이 엄청난 타락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안 되지, 그건 나쁜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때 이 둘째 아들의 가장 나쁜 죄는 창녀하고 술 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술도 창녀도 충격적이고 절대적인 죄가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의 절대적인 죄, 이 본문이 따지는 가장 중요한 죄는 뭐냐면 아버지의 것을 다 삼켜버렸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말 가운데 그까지 돈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까지 돈. 돈은 있다고도 없는 거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돈 없앤 거는 별로 죄가 아니고 창녀하고 술 먹은 게 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창녀하고 술을 먹으면서 돈을 없앴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 돈 없앤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돈은 없앨 수 있다. 창녀하고 술 먹은 게 죄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쓰여졌어야 될 재물을 창녀에게 헌금한 거예요. 그까지 돈이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돈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거였어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런 여자한테 갖다 주느냐 이 말이죠. 이 둘째 아들의 죄의 본질은 잘못된 곳에 헌금한 죄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만약에 안 가지면, 이렇게 관점을 안 가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느껴질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돈을 없애는 과정을 보면요,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영향권이 없는 곳으로 갔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어. 그리고 방탕하게 살고 돈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처참한 상황으로까지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둘째 아들이 마음을 고쳐 먹은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저는 좀 더 고상한 이유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아버지를 생각하니만 눈물이 났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결단을 내렸다. 어딘가 모르게 좀 수준이 낮고 촌스럽기 그지없는 회개의 이유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이 간증하는데 저요 배가 너무 고파갖고요 하나님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습다. 아니 하나님 믿기로 했는데 좀 더 멋있는 이유가 나와야지. 배가 너무 고파서, 성경은 정직하게 이를 데 없는 책이에요. 이만큼 배 고파 보셨습니까 여러분? 돼지가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이야 너 참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그랬는데 안 줬는지, 아니면 몰래 슬쩍 이렇게 돼지 먹는 걸 좀 주보가 먹는데 뒤통수를 얻어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 케이스겠죠. 돼지 먹는 거 먹다가 뒤통수 얻어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살고 싶겠어요. 내가 뭐 봐도 못하나 보다. 예. 배가 그냥 고픈 게 아니라 너무 서럽도록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냥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어. 근데 너무너무 서럽도록 배고픈 거는 참을 수가 없어. 이 둘째 아들이 일본 사람 같았으면 저는 100% 자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은 성격이 부끄러워하느니 차라리 자살한다가 일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한국 사람은 자살 잘 안 하는 게 한국 사람인데, 자살의 영이 우리나라에 붙어갖고 지금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아버지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하자.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용서받고 나는 딴 집에 취직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랬어요? 어디에 취직하겠다 그래요? 저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뻔뻔한 나처럼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품꾼, 딴 집에 품꾼을 해야지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고 품꾼을 하겠다는 겁니까? 또 하나, 그게 누가 있어요 또? 형!
솔직히 형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죠. 형수님.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 눈치를 내가 어떻게 보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일단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취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어떤 경우에도 상술이 뛰어난 유태인. 이야, 멘탈이 보통이 아닙니다.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야. 뻔뻔스러울 정도로 솔직한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어떻게 하도록 솔직해? 이거를 이스라엘 말로 후츠파 정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얘기할 때 말 못하는 거 많죠? 말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은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겪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국제 변호사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잘 아는 UN 이스라엘 UN 대사가 만든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에게 보고서를 만드는 굉장히 지적이고 뛰어난 미국 보스턴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살아가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하고 친해졌잖아요. 한 번은 나보고 내가 머물고 있는 숙소로 운전을 해주겠대요.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해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이 사람이 뭐 운전을 하다가 그냥 미끄러졌는지 차가 오다닥 그렇게 됐어요. 나도 겁나고 위험했고 본인도 위험했죠. 근데 그거 나보고 고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말인즉슨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났으니 당신이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그렇게 요구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친한 사이인데. 안 친한 사이 같으면 말할 수 있겠죠. 한번 안 보고 말 사람. 근데 계속 봐야 될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고칠 돈이 없어서 못 줬거든. 왜냐면 외제차라. 돈도 없고. 보자. 3, 4년 지난 다음에 혹시 그 차 고칠 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10년 지나도 얘기하실 분이에요. 그 사람은.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미스터 리 그 차 있잖아. 그거 고쳐야지. 제가 근데 너무나도 그 능글맞다는 건 아니에요. 천진난만도 아니야. 그냥 뻔뻔해요. 그냥 뻔뻔해.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에 전혀 그 미안한 기색이나 부끄러운 기색이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가 없는 게 유대인이에요. 한국 사람하고 너무 다르죠. 일본 사람하고 너무 다르죠. 일본 사람은 늘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온 관심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게 없습니다. 둘째 아들 보십시오. 그만이 미안하면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저 이 부족한 아들 다시 돈 벌어가 올 때까지 만수무하십시오 하고 딴 집에 가서 취직을 해야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아버지를 봐야 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해. 우리는 못해요. 우리 아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얼굴 너무나 볼 때마다 내가 근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격을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고,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그렇지, 맞아, 이랬지. 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국 사람 같으면 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듣고도
둘째 아들이 돌아가는 거, 참 다행이다. 정말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게 뻔뻔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난감한 상황입니다. 대량 난감이에요. 대량 난감. 뭐 조금만 잘하면 또 가려고 그러지 너? 형이 그럴 거 아니야. 가. 또 뭐 실수하면 가야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머리에 자살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또 뻔뻔해. 요즘 상태가 그래서 안 가요. 나 안 가.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만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취직이 뭐예요? 돈 얘기 아니에요? 근데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 그랬죠. 공짜로 해요? 잘 들어보세요. 저 아버지 돌아왔으니까 그냥 먹여주세요예요? 나 취직하겠습니다예요. 여러분 설마 그랬겠어?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그냥 아버지 그냥 먹고 그냥 대충 그냥 먹고 아들처럼. 이제 아들 아니에요. 자기는 아들이 아니라고 선언했잖아요. 물론 아버지는 나중에 받아줬지만 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저를 그냥 나무로 생각하시고 취직할 테니 품삯을 주십시오. 월급 주십시오. 얘기해요. 그걸로 정당하게 밥을 먹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 이거 회개 안 했네. 이 나쁜 놈.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요. 이게 정당한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되기는 너무 멀리 왔으니 일한 대가만 주시옵소서. 맞잖아요. 이 사람의 말이. 사랑의 대상이 되기는 너무 멀리 왔고 나는 버려진 자식이고 내가 도망간 자식이니 아들이라고 나는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 이게 정확한 계산법이에요. 사랑에도요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먼저 값을 치를 게 있고 나중 값을 치를 게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주판을 놓은 거예요. 나 아들 끝. 품꾼 오케이. 그럼 월급 주시면 그걸로 짜장면 밖에 가서 사 먹으면 돼. 아버지 집에 그거 안 먹어도 돼. 점심 제공할 때 그건 먹으면 돼. 왜냐하면 일꾼으로서 먹는 거니까. 그건 아버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아들처럼 못 먹어 이제. 맞죠? 아들이 아니니까. 이것은 둘째 아들이 가진 매우 정당하고 정확한 계산법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옆에 듣는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맞네. 잘 됐어.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했는데 그 다음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아버지가 막 안고 막 가락지 씌워주고 뭐 옷도 해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뭐 잔치해주고 여기만 관심 있잖아요. 그 다음 날은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 다음 날 또 잔치할까요? 그 다음 날 또 잔치할까요? 그 다음 달 또 잔치할까요? 그 다음 날부터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현실? 그 집에 있는 재산 중에 자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집에 있는 누룽지 하나도 자기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확보했지만 자기의 기업은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째 아들 봐라. 이렇게 나쁜 놈이네.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하네. 우리 모두 둘째 아들이 되자. 둘째 아들이 돼야 사랑도 받네. 둘째 아들이 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어떻게 해야 둘째 아들이 돼요?
둘째 아들이 되려면 돈 가지고 허랑방탕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돈 다 까먹고 돼지도 한번 얼굴 보고 그리고 이제 울면서 주님께 오면 되겠구나. 메시지를 잘못 들으면 그렇게 오해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큰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타락을 깊이 안 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못 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하시죠? 생각보다 꼬인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는 왔어요.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없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이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양 100마리 비유죠. 여러분, 저는 이 비유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길 잃은 양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따라해 보시죠. 양 찾는 목자의 비유. 길 잃은 양이 주인공이에요. 양 찾아다니는 목자가 주인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또 하나,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거든요. 잃어버린 동전이 아니라 그 동전 찾아 집을 온 데를 다 청소를 하고 막 쓸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이 비유의 핵심 아닌가요? 동전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비유.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훌륭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세 가지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1절에 나오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자꾸 설교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저 예수 봐라. 저렇게 나쁜 죄 지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네. 그리고 같이 먹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 교제예요, 교제. 음식을 같이 먹는 거.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안 먹는 사이는 굉장히 좀 멀어져 있는 사이예요. 우리 모두 같이 어떻게 해야 돼? 자주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먹으면서 뭐가 생긴다? 예, 먹으면서 정말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원래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부정해져요. 정결법에 위배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넘어서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 죄인이 창녀들이에요. 여러분, 창녀들하고 밥 먹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같이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창녀들하고 밥 먹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역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있으면 일단 눈은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을 것 같고 막 무서움, 막 완전히 요즘 게임에 나오는 그런 여자들 같이 무서울 것 같고 막 입술도 막 이럴 것 같고 막 한 10cm나 막 올라가고 이럴 것 같고 막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풍겨 나오는 그 냄새는 어떨 것 같아요? 향긋하고 사랑스러운 냄새가 나더랄까요? 아니면 막 이상한 막 그런 냄새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밥을 먹어요? 어떻게? 밥 숟가락으로 있다 나올 것 같아. 제가 한 번은 철학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철학 기도를 하고 예배당 의자 있잖아요. 장 의자에 자고 있었어요.
이상한 소리가 나. 그런데 내 코에 코를 찌르는 이상한 분냄새가 막 확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 봤더니 뒤에서 나를 어떤 여자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웬일인지 교회를 오고 싶어 갖고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바로 앞에 누가 자고 있었다? 내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무서워갖고. 제가 그 사람하고 밥을 먹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 자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아니었으면 친구하고 싶지 않은 욕심꾸러기 세리들과 로마 군인들한테 한 푼 두 푼 그 돈 받아가고 몸 팔고 다니는 여자들하고 예수님이 단 5분도 앉아있고 싶지 않았을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신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본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나쁘다, 죄인이다, 다 손가락질하는 그 너머에 있는 그 여인의 처참한 상황,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불쌍한 처지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딱 바리새인 되기 쉬워요. 뭐 예수님 종말 준비한다, 뭐 계시록 바리새인 되기 쉬워. 계시록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인 중에도 최 1등급 바리새인이에요. 무궁화 5개. 왜? 다른 바리새인들 그냥 도덕적인 바리새인이야. 근데 이 계시록 바리새인은 어떠냐? 정죄하고 무시하고 막 사람들 깔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3가지 비유를 든 거예요. 야, 100마리가 있는데 한 명이 지금 길을 잃었잖아. 어떻게 할 거야?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냐? 그거든요. 길을 잃었다는 말의 뜻이 아람어로 보면 멸망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100마리 중에 멸망의 길로 가는, 그냥 길을 잃어가지고 뭐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완전히 낭떠러지에서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얘가 그 멸망, 페리시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되어 있더라. 페리시, 멸절하다, 멸망하다. 멸망의 중간에 오른다리만 걸쳐 있고 세 다리는 이제 허공에 있는 그 순간 점프를 해가지고 목자가 딱 잡은 거야. 그래야지 양은 막 밑으로 떨어가고 이 목자가 둘 다 죽을 판에 전목더니까지 다 해가지고 양을 건져 올리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목사님 너무 영화를 많이 봐갖고 이런 말씀 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그 정도로 위기의 순간에서 구해낸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뭐냐면 99마리잖아요. 90마리는 남자 양이고요, 9마리는 여자 양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밌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궁금했어요. 99마리 도대체 이게 다 순놈이야, 암놈이야? 내가 궁금해가지고 다 찾아보니까 90마리는 순놈이고 9마리는 암컷인데 한 마리는 어느 걸까요?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재밌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청중들이 듣기에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을 어떻게 데리고 오는지 아세요? 개는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가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 안다 그랬으면 모른다 그랬어요. 야야 그럼 따라와요 그냥 양에 쫄쫄. 그런데 이 건져낸 이 양은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오버 액션을 하잖아요. 어디에다가 매요? 어깨에다 매요. 어깨에 매임당하는 양 피곤해. 그냥 걸어와도 되는데 아니 안고 온다면 몰라. 어깨에 메고 오는 거는 꼭 무슨 이거 구워 먹으려고 데리고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응? 우리 보통 이렇게 다 이렇게 안고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어깨에다 매면은 머리 타렁타렁 달려갖고 양이 힘들어. 그런데도 목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기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친구들 다 불러 잔치에. 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양값하고 그날 잔치양값하고 이 오버 액션한 이 모든 걸 봤을 때 양값보다 훨씬 많이 들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누구의 모습이냐면 아빠의 모습이에요. 아빠, 둘째 아들 왔을 때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난데없이 뭐 잡으라 그랬어요? 송아지 잡으라 그러잖아. 송아지. 그 첫째 아들이 다른 걸 화 안 났어. 옷도 화 안 났고, 신발도 화 안 났어. 뭐 가락지도 화 안 났어. 뭐에 열받은 거예요? 송아지 열받아요. 송아지에. 자기가 언제 한번 달라고 그랬나 봐. 염소 한 마리 주세요라고. 안 줬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도실도실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자. 그게 첫째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말렸잖아요. 하마터면 지금 첫째 아들도 집 나가게 생겼어. 지금 삐져가지고. 그래서 야야 내일 모레 계속 이런 잔치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단다.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니? 약간 오버해도 괜찮아. 한번 따라합시다. 약간 오버해도 괜찮아. 여러분, 사랑은 오버할 수밖에 없어요. 오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약간 나사가 풀린 듯한 행동을 하는 게 그의 사랑에 빠진 증거예요. 마리아가 옥합 그거 한 타스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거 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걸 뿌지작 부셔가지고 부어버린 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오버라는 표현이 참 말이 안 되는 미안합니다만은 그냥 약간 부어도 되잖아. 이렇게 이거를 꼭 깨야 됩니까? 그거를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한 3분의 1쯤 따랐더라 이래도 되는데 이걸 부술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은 뭐였어요? 격정이에요. 격정. 예수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격정과 사랑, 울먹임, 뭔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 장사 돌아가신다니까 뭐가 아깝겠냐는 거야. 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여러분은 분명히 따를 것 같아. 아니 우리 집 자식들은 따르는 게 아니라 있어. 그 테스트라고 이 종이 이렇게 한 장 잘라 갖고 있잖아. 이게 테스트 알잖아. 이렇게 바라기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이거 향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중에도요, 한때 그런 모습을 보인 아이가 있었어요. 진짜 귀한 거 부셔가지고 확. 그건 목숨이나 진배 없는 거예요. 인생이 걸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죄가 뭐냐? 시간을 묻어버린 죄라고 그랬잖아요. 탕자의 죄는 뭘까요? 탕자는 팔을 하나 잘라가 주고 창녀에게 줬다면 이만큼 마음은 아프진 않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 뭐 어느 대상가 뭔가 뭐 다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어떤 중국 그 간첩 스파이한테 내 말을 못 지키면 팔을 하나 잘라드리겠습니다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그게 이 창녀에게 이 둘째 아들은 인생을 주어버렸어요. 돈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거를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자기에 주어진 전 재산이잖아요. 그 인생이죠. 그는 잘 들으세요. 그의 인생 어디서 찾아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간 겁니다. 다른 집에 가가 취직해도 인생 못 찾아요. 돈은 좀 벌겠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매일매일 아픈 얼굴을 마주치더라도 내 인생은 아버지 집이 아니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저 하나님의 이 세계를 위해 저 같은 인간은 약간 사라지겠습니다. 멋있게 그렇게 말해. 기독교계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저는 잠시 기독교계를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되게 멋있는 것 같죠? 어디 가면 인생 찾습니까? 하나님, 저 부끄러워서 그냥 죽은 듯이 그냥 있게 싸우니 제 인생 찾아주세요. 이게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멋있는 것처럼 보이는 객기가 용기가 아니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안고 잃어버린 생애를 찾기 위해서 영생까지 포함한 아버지 집에 묵묵히 앉아있는 그가 정말 용기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나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끝까지 살아냈는지 후일담을 꼭 듣고 싶어요. 몇 번이고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돼지하고 죽는 건데 돼지 잡아가 삼겹살 먹어버리고 그냥 얻어맞아 죽어버릴 건데 그런 울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없지만 아버지의 보살핌과 사랑이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은 끝까지 행복한 영생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목사인 지 20년이 지났고 교회 다닌 지도 지금 뭐 참 50년은 안 됐지만 40몇 년 됐는데요. 진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의 길은 쪼잔하기 이를 데 없고 치사하기 이를 데 없고 찌질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도 감내해야만 한다. 너무 쪽팔린다. 그거 참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떨리고 아파서 힘들었던 적 없으세요? 바로 그 느낌이에요.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그냥 여기 있을래요. 아버지, 저를 막 때리셔도 좋고 구박하셔도 좋고 그냥 저 아버지 집에 있을래요. 마지막 질문, 오늘 이 비유에서 누가 가장 부유한 자일까? 누가 가장 부유할까? 둘째 아들은 부유할 수가 없죠. 다 잃고 왔는데 알거지가 되어 돌아왔잖아요. 그럼 첫째 아들은 다 가졌지만 이 심보를 보니까 부자는 인제는 몰라도 부유한 것 같진 않아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부유하십니다. 큰아들도 감사 않고 둘째 아들도 감사 않고, 이런 사람 집의 품꾼들을 이 아버지가 어떻게 보살폈을 것 같아요? 이웃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아버지는 써야 될 때는 과감하게 쓰지만은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인색할 정도로 진짜 절약하고 아끼고 검소한 그런 멋진 아버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유대인이 보이고 부가 보이고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가지고 창기에게 가는 것처럼 인생을 송두리째 갖다 버리는 그런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라고, 아버지처럼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을 보살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